아가서 2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한 게 뭘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마침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참석하면서 제가 유심히 본 게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울을까 안 울을까. 제가 본 신부 아버지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축가를 하는데 신랑이 축가를 합니다. 신랑이 축가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지, 내가 정말 행복한 자리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랑, 남녀 간의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의 말씀인데 이 아가서는 이 고상할 우아할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노래가라는 표현을 써서 고상한 노래, 영어로 Song of Songs, 가장 노래 중에서 귀한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아가서가 남녀 상렬 지상가라는 그런 이유와 같이 좀 우리가 좀 민망한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남녀에 관한 그 사랑이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 신학자 가운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숙한 영혼이 이해할 수 있는 지성소의 성경의 말씀이 아가서이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 시골 여인을 사랑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을 한다. 여러분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관심에서 출발을 하고 그리고 소유욕 그리고 은밀함 가운데에서 사랑이 다 이루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칼 융이라는 사람이 아니무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아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남자의 가슴 안에는 이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고 이 남성성이 이 여성성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정말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이 아니무스가 있는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남성성이 있습니다.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이 진취적인 그런 이 남성성을 만날 때 이 여성이나 남성이나 이
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이 타인을 통하여서 배우자가 됐든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한 인간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보시게 되면 눈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눈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저도 꿀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이 조명 안에서 웬 예쁜 아가씨가 청바지를 입고 흰 티를 입고 있는 겁니다. 이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 그레이스 켈리보다도 더 예쁘다. 그 아가씨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저기 맨 뒤에 저렇게 앉아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게 출발이 이렇게 이 시선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그 연인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음성 그리고 아름다운 속삭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추합니다. 지금부터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끄집어내서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학도가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불렀습니다. 춘향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춘향아, 너는 왜 한 남자만 사랑하니? 나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몽룡 기다리는데 이몽룡 서울에 있다고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어도 아무도 몰라, 표시도 안 나. 그러니 우리 사랑을 나누자.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남자를 향하여서 정조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신앙 아니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유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굳은 마음이 바로 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사랑을 할 것인가? 가장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내어놓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참 감사하게도 결혼하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좋습니다. 어제 제가 주례사를 듣는데 되게 감동받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젊은 주례 선생님이, 주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신랑 신부가 되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스마트폰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다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제 아내가 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막 보고 있습니다.
여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은 제 아내가 아니 이 통장에서 계좌가 얼마나 빠져갔는지 이렇게 보려고 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 신랑 신부가 뭐가 없어야 된다고 어제 얘기했습니까? 통장에 계좌 비밀번호도 서로 공유해야 된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도 공인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고 비밀이 없고 하나가 되는 관계가 바로 이 결혼의 관계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예전에는 소유였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이러한 소유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누가복음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린 사람의 이유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소유로 살았습니다. 많이 가졌고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공허함이 찾아온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왜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지? 내 심령은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은 18장에서 보시게 되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 소유보다도 내가 더 큰 존재가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소유를 버리고 존재로 나를 따르라.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 질문 앞에 그 명령 앞에 그가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다. 나는 그냥 다시 돌아가서 내 소유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존재가 소유로 바뀌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17세기에 잔느 기용이라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프랑스의 귀족의 사람이었는데 인생 가운데서 심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성가가 됩니다. 이 잔느 기용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과 깊은 내면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의 관계를 위하여서 나는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 가운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늘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다 주장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에 감사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그 모든 것이 이것이 나의 욕망이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잔느 기용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 중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잔느 기용이 영성가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로마 카톨릭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기용을 감옥에 가두게 될 때에도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위 속에 갇혀 있어도 주님 사랑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립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그녀가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으로 로마 카톨릭 개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또 똑같이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사랑하는 님이 부르시는 곳이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갈 바를 모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라고 그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모압 여인 룻이 고백하였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여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넘어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받아주지 않는 그 연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는 그 사랑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 앞에 대답하시고 주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는 양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은 그 울타리에서 아침에 풀을 뜯으러 나갑니다. 그 목자가 그 긴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해질녘이 되어서 다시 그 양들이 울타리로 들어올 때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양들의 수를 다 헤아립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양이 있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시는 그 목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작은 여우가 장난삼아서 굴을 파다가 그만 포도원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 보니까 먹을 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를 핥기도 하고 포도를 따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줄기가 시들시들해 가지고 포도송이가 제대로 열매를 막 맺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여우가 이제 굴을 한번 뚫어놨는데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들어오는 건 쉽습니다. 또 여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작은 여우가 이 쑥대밭을 만듭니다. 근데 이 여우라는 놈은 야행성이라서 밤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내기가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잡아내기가 곤란하지만 그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엄청난 사고가 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1996년도에 미국의 그 챌린지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챌린지호가 폭파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오링이라고 하는 그 밴드, 작은 밴드였는데 그게 이 냉각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이제 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사에 근무하였던 엔지니어들이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였는데 그게 묵살이 됩니다. 또 2003년에 3년이죠. 2003년에 이 콜롬비아호도 동일하게 이렇게 폭파가 되는데 이 단열재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싼 잔열재를 써가지고 결국은 이게 폭파가 됩니다. 나사의 그 관료주의가 결국은 그 경고음을 듣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좋은 연인 관계였는데 나중에 헤어졌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니 왜 헤어졌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내가 정을 느끼지를 못했다. 남자가 지각을 합니다. 만남 장소에 늦게 옵니다. 미안해, 내가 회사 일이 좀 바빠.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핑계만 대지 정말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맨날 앉아가지고 SNS만 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만 하고 여자는 같이 있는데 따로 떨어져 있는 그 느낌, 그리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서 잘 집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시는데 그게 습관인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졸린 분도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누구의 탓을 돌리는데, 여러분, 그것은 나의 내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작은 여우에 의해서 여러분의 울타리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과 일을 하는데 그 사역과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분주하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려움과 힘겨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신앙의 낙심이 찾아올 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예전에 내가 수술대에 누웠었잖아. 그 수술대에 누워보니까 나에게 아무 생각나지 않고 주님, 제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오직 주님밖에 생각나지 않았어. 내가 주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텐데, 내가 주님 앞에 호련히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존재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이호선이라는 중년 상담가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중년이 되면 권태가 찾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권태를 이기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멘토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장소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음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멘토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저 속상해요, 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등을 두드려주고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근데 만약에 멘토가 없다, 멘토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계셨다면 그 어머니께서 이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그리고 장소의 은혜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하고 힘든 날이 있으면 어느 장소를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호젓한 카페를 가시든지 아니면 산에를 올라가시든지 내가 나만의 루틴 가운데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가져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 가서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이 신앙 가운데에서 가끔은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나에게 멘토가 필요하다. 그 멘토가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다는 겁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장소 가운데에서 내 고향교회, 내가 그 교회를 다닐 때 그 산을 넘어서 다녔던 그 논뚝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맛있는 것도 드시지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고 암송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도 감사한 것은 저는 아시겠지만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저는 커피를 마실 때 계피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빵을 먹을 때도 계피를 먹고 계피향과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야, 감사하다. 진달래 가졌는데
이제 철쭉이네, 철쭉이 이제 제거하니까 연산홍이네 이러면서 저에게도 감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 사랑에 관한 괴테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괴테가 스타인 부인을 1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정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정신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괴테가 쓴 편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사랑에서. 우리는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사랑 없으면. 우리들은 무엇으로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가? 사랑에 의해서. 우리들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우리들을 늘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 저는 이 문장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멸망하는가?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들을 울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 우리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의 깊이를 아가서는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기세가 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독점적으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질투가 스월과 같이 지옥과 같이 잔인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끝간데 없고 피할 데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장 7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많은 물이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이 많은 물로도 그리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산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려고 한다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을 바꾸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이와 같이 불길과 같은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 분이신 주님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나를 불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을 지키겠습니다. 내 사랑을 빼앗아가는 그 작은 여우들로부터 이 사랑의 울타리를 지켜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견고하게 함으로 주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이 오늘 나의 가슴속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특히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여쁜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불과 같은 기세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날로 넓게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